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에 모세가 강조했었던 것이 있었죠. 왜 너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1세대들을 얘기합니다. 광야 1세대들. 그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세대들에게 그 강조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모압 형제에서 당신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율법들, 또 규례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을 받고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잊어버린다고 하면 결국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부모들과 똑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세대 기억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아무리 강력한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 기억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 기억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 구원에 관한 그런 기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율법을 너희가 왜 지켜야 하는지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지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또 그 역사를 잘 깨달아서 너희들과 너희의 자식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이스라엘은 세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이 아니라 이 신앙은 내 자식들에게 또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지만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음 세대의 신앙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절 말씀이죠.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여러분, 이제 내 자식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어떤 증거와 또 어떤 규례와 법도를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온전하고 명확하게 아이들이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고요. 또 알아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신앙에만 머무르고 그 신앙이 내 대에서만 끝나버리고 그 신앙을 내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그 신앙의 기준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그 전해줄 스토리는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지금 여기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자식들이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너희 할아버지들이, 너희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또 나와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를 이 땅에서 낳고 지금 기르고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을 우리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물론 출애굽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부모에게, 그 부모의 부모에게 바로 그 출애굽의 경험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듣게 될 때요,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잘 아시죠?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이든지 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들음도 없이 내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의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고요. 우리의 자식들도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이전 시대의 그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그 2세대들이요, 앞으로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그 현실이 누군들 두렵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곧 건너게 될 그 요단강만 건너면, 그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성이 자기들 앞에 딱 버티고 있을 터인데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큰 전쟁을 치러야지 되는데요. 여기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 전쟁에서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느냐, 그런 말이죠. 하지만 모세는 지금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였었고 너희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었고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과 그 권능으로 얼마나 많은 큰 일을 그동안에 행하셨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에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저런가, 될까 안 될까, 믿을까 말까, 이렇게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동안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길 때도요, 우리는 내 앞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렇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32번의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 승리의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되고요. 담대하라고 하면 담대하면 되고요. 돌으라고 하면 돌면 됐고요. 소리 지르라 하면 소리 지르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드러나려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상황에 내가 휘둘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제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사는 삶하고요, 율법주의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처벌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율법의 그 근본 정신도 생각하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어떤 무죄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그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듯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은 말을 들을까요? 아마 부모에게서 제일 많은 말을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아이들도 자기들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분명히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는 언제나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자식들이요, 내가 이야기하는 내 믿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자식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런 그 결심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거보다 더 복된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교회 가서 말씀 열심히 들으면 다 모든 것이 끝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죠. 그 부모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녀들은 세상에 붙잡혀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참 좋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내 자식들은 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들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내 신앙의 스토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 이런 것들만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코 좋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세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칠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세대를 이어서 너희의 자식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되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너희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 신앙의 스토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너희가 먼저 잘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 이해한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잘 알려주어라. 이렇게 너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서 대를 이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은혜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모세는 그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1세대, 너희 부모들의 그 경우를 보지 않았느냐? 왜 너희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너희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도 이 경우를 잘 되새겨야 한다. 모세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복된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고 하면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또 너희의 신앙의 스토리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한 세대로 끝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